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139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성경을 공부하여 성도들의 실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서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에는 전의 것은 건너뛰고 지금 것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에도 전체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은 다음에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과 63절을 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3절을 봅니다.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자들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렵도다라고 번역된 헬러 스크르레로스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고 용납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싫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기 쉬운 말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며 자신의 살과 피에 의해서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참 생명은 본인들의 노력이나 자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하는 바를 어떻게 하든지 관철시켜서 이 땅에서의 행복과 만족에 이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비록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떡만을 요구하는 모인 많은 무리들은 그게 싫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만을 말씀하시니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선택되었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열고 믿어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보기로 하셨습니까?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에 속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살려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분의 백성에게 성령이 부어지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살아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영이 그 살아난 영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영이 살아나지 못한 상태는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지켜낸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의해서 율법을, 계명을 잘 지켜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고스는 레마로 받아야 한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서 제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생명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만 출산되는 것입니다. 즉, 새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새 창조의 존재 양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새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진리의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까지 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이적들을 목격하고 지극히 영적인 가르침을 듣고 또 지극히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결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롭게 창조된 새 것들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눈도 그렇게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